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한 만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이런 삶 저런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다 소망하실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또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만난 식탁의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인간 존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셨을까요?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그러한 영적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탁을 만드셨어요. 베세다 빈들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식탁을 대하면서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먹을 게 있네 없네, 양이 적네 부족하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식탁에 앉은 영혼들은 영혼의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먹이신 영혼이 몇 명인가? 말씀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삶이야 이제 저를 기준으로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그런 은혜가 없다 손치더라도 기도의 씨앗을 잘 뿌려서 그 당대와 후대들의 삶 가운데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그러면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몇 명쯤 될까요? 2만 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참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식당에 간다 하더라도 꽉 차 있으면 사장님이 손사래를 칩니다.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딴 집 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식탁, 그 만난 식탁에는 손사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오케이 해요. 얼마든지 오케이 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 그 식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웃음이 반찬이고 나눔이 기쁨이고 배부름이 행복이에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의 시점은 우리 주님이 1년이 지나고 나면 6월절 만찬 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과 마지막 대하는 거룩한 6월절의 만찬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식탁, 그 식탁에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이 이제 이후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그 식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탁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천국은 마치 행복한 식탁과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거룩한 양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식탁은 어떠할까요? 그 인생의 식탁의 진실로 행복함, 만족함, 감사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식탁은 어떠할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행복함의 미소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성광의 식탁은 어떠할까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영적 식탁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최 목사의 작은 꿈 중에 하나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이 식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식탁, 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여주고 맛있게 하고 나눠주고 바리바리 싸줘주는 그런 거룩한 영적 식탁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 안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여정을 걸어간다면 동일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특성 우리 자녀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카자흐스탄 먼 나라 가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줬는가, 누가 공개하였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 이 물고기를 줬는가? 어린 아이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이가 훗날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날 그 현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드렸습니다. 일평생의 삶에 그 아이의 행복한 인생 고백이지 않았을까? 주님 만났을 때에도, 얘야, 그때 네가 나에게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내가 2만 명을 먹였다. 소망합니다. 오늘 특성 우리 자녀들 그 인생과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영적 공동체가 길러내고 있는 코올루기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스다 빈들에 몰려던 이 무리들,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마가복음 6장 이 상반절의 말씀, 제가 건너뛴 본문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가르치는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을 증거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영혼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정신 나간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간청으로 단칼에 목뱀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거룩한 길에 마중물 같은 사람이에요. 길을 열어줬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먼저 인생길을 걸었어요. 예수님 마음에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도, 평생 그 거룩한 길을 걸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 그런데 무자비한 이 헤롯 왕의 손에 단칼에 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본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참 고생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도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영접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베스다 빈들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타고 가는 그 배를 보고, 아, 저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이 타고 있구나 하고 그 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배를 따라간 영혼들이 몇 명인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영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꾸 걸리적거리네,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그 무리들을, 그 사람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접하는 것은 밀쳐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혼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내 마음에 여유가 있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든 찾아오는 영혼들이라면 영접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웰컴하는 겁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주님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은 힘듭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으니.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 무리들을 웰컴하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환영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때론 내 삶에 여유가 없을지라도, 때론 내 마음이 편치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환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환대를 통한 영적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 성령의 은사도 충만했던 교회, 또 항구에 위치해서 교회의 재정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것을 받고 누렸던 교회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어쩜 우리 영적 공동체하고 많이 닮은 교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권이 늘 마음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때는 영적 공동체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로 소급하면 사랑 많은 임지한 목사님 8월에 오시는데 저 서울 가셔서 이제나 저제나 늘 기도하시는 것, 여주 성광교회, 인생의 반 이상을 목회했던 성광교회,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감사하고 기뻐요. 여러분 모두로부터 디도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디도가 환대를 받고 나서 그 마음에 안정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는 영혼들을 환대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환대하니까 디도가 사역을 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마음에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어떤 예수님의 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진정한 환대를 하고 있을까요? 디도처럼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환대하고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 그 영혼들을 섬김에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의 마음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영적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땅이 넓은 공동체일까요? 통장에 잔고가 많은 공동체일까요?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교인 수가 너무나도 많은 공동체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영적 평안과 건강함을 주셨다라고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인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 웰컴하는 공동체, 영접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환대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닮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고개를 들어 가만히 보니까 웬 사람 셋.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환대하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 이런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환대하는가?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재력도 있었던 족장입니다. 그 가문 가솔에 318명을 용사들을 길렀던 사람이에요.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줘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나무 아래로 와서 쉬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떡을 대접해요. 허기를 달래라는 것이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환대를 잘하였던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이 너무나도 흡족한 환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쯤에 1년 지나고 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이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이 환대를 받았던 이 세 사람 보너스로 하나 더 줍니다. 뭘 줍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사랑하였던 조카 롯.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세 명을 환대를 잘하여서 아들 소식도 접하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도 구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대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목사님, 아무개는 좀 마음이 불편한데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 대하듯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이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의 손이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일까요? 누구의 품이 예수님께서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품일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 손이, 그 발이 예수님의 얼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환대하시고 영접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이뤄내는 기적의 주인공 같은 삶.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봐도 못 본 척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알아서 하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9시 뉴스 보듯이 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아무개 사람이 힘들어하겠구나, 뉴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를 보거나 자매를 보면 끌어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 많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 많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영혼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서기관들처럼 살아요. 알기는 잘 알지만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5,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아마 이곳저곳에서 모여를 드렸겠죠.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배를 따라 달려왔어요. 2000년 전 그 영혼들의 삶 가운데 목자가 없었어요. 헤롯 왕도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목자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영혼들도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 누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참다운 목자일까?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주님이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영혼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에게 참된 소망이 있구나. 헤롯 왕에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고 영혼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목자를 만나셨을까요?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계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참 고달픕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영혼들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인생고가 가득해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길러내는 문제, 인생의 선택의 문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세상 살다 보면은 삶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없습니다. 일어설 기운도 없을 때도 있어요. 영혼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자시구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참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복된 양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 목사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세요. 장로님들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세요. 권사님들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세요. 안수 집사님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영적 공동체가 날로 부흥하고 날로 건강하고 날로 행복한 주의 몸,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눈빛에 읽으셨어요. 그 갈망을 우리 주님이 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불쌍한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조선 땅은 얼마나 푸르른 땅입니까? 그러나 유대는 이 유다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광야예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이 목자가 이 풀을 찾아서 양들을 계속 이동시켜 줘야지만이 양들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대 광야에는 이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힘이 없는 양들은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예요. 이 사나운 들짐승들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은 굶어 죽을 위기, 또 사나운 짐승들에게 공격받을 위기,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이 많은 무리들, 영혼들, 목자가 없는 양이 있구나. 헤롯 왕도 의의 통치를 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얼굴을 바라보셨을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예수님의 주어진 시간은 이제 1년 남짓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모습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리들도 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생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그 베스다 빈들은 마치 천국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배고픔은 둘째 문제예요.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거룩한 사역을 하는 주님에게 이 제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주님, 먹을 것을 좀 먹게 하고 난 후에 가르쳐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빈들이고 날도 저먹으러 갑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각자 돌려보내가지고 그 민생고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도록.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의 말씀에 제자들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참 주판을 잘 튕겼던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헤아려 보니까 2만 명. 주판 튕겨보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떡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은 인부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사이 이제 이 일 잘하는 인부의 품삯은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200일치에 해당하는 돈이면 얼마입니까? 약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머니 사정을 보니까 5천만 원은 고사하고 100만 원도 없어요. 제자들은 먼저 자기들의 형편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날도 저물고 음식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의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 사정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당황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빵값, 우리로 여기면 떡값 5천만 원이 없다라는 거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제자들도 이 5천만 원을 가져다가 떡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가서 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기적의 시작은 아주 쉽고 단순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지 말고 가서 좀 봐라.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주어진 인생길 걸어갈 때 머리 아무리 굴려봐도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 따라서 가서 볼 때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의 마중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가서 보고 가져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가 참돔이나 커다란 광어나 그러면 제법 컸겠지만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물고기가 조기였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나온 베드로 물고기였을까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거를 제 아들은 주께 드렸어요.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만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보잘것없는 것을 받아들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기도를 드린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우리러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뇌리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나에게 돈이 5억이 필요한데 5억은 고사고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능력이 보잘것없습니다. 또는 주님,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무개처럼 그 없는 삶 속에서 주께 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형식 도전과 이런 비전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저함없이 그 작은 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드시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기적의 비밀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이 가져온 걸 바라보시고 불평하셨을까요? 가져오려면 이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기 위해서 소를 10마리 끌고 오고 쌀가마니를 한 100가마니 들고 오지 왜 보잘것없는 이거 갖고 왔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하반기의 삶이, 앞으로 주어진 인생길에 그 인생의 삶이 승리하는 삶,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궈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광의 식구들의 삶에 벳세다 빈달의 이 만찬의 역사함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줄이거나 소외받거나 외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 영적 식탁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나고 가장 아름다운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작은 것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 받으셔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12광주를 남겨주시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줄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 영적 공동체가 먹이고 입히고 키워가는 거룩한 영적 식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송 행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하실까요?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영혼들을 먹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영적 공동체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곽의 모든 구석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진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처음 오신 우리 영적 새가족,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